밧단 아람에 있는 동안 야곱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됩니까? 자기 장인어른 외삼촌이죠.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또 외삼촌의 아들들도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여기 될까? 네.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귀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20년 동안 밧단 아람의 외삼촌 밑에 두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두게 했어요? 네. 첫째는요, 아내 넷과 12자녀를 두도록 한 거예요. 대가족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고대사에서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기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삼촌이라고 하는 그 둘레 가운데서 대가족을 이루게 했어요. 또 어쨌든 그 외삼촌 슬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의 야곱의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나왔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만들고 부자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동시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출애굽의 여정을 바로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서 북박이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직업도 바꾸게 하시고 이동도 하게 하셔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그 첫 번째는요, 야곱이 처한 처지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하거나 속여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 축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됐더니 여러분 친구들이 야, 너 부자 됐다 축복한다 그럽니까? 저 새끼 말이야, 저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좀 가진 게 많더니 저래 된 거야. 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어. 근데 어떻게 보니까 있는 재산 가지고 다 부자 됐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면요, 여러분 가족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벌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삼성 가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형하고 동생하고 막 고소하고. 롯데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대적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야곱은 6년 만에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안색이 변합니다. 외삼촌의 아들들이 그래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서 우리가 가난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도 부자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이 줄어들까 봐 야곱을 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더 이상 밧단 아람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장인과 또 그 장인의 아들들하고 처남들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늘 피해 가서만은 돼서는 안 됩니다. 싸울 때는 말이죠, 두 팔 걷어붙이고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피하려고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진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야곱이 받은 임금은 가축들 중에서 아롱짓 것, 점 있는 것, 이런 거, 점배기 이런 것만 내 걸로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속이지 않아도 정당하게 이 재산이 만들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 볼까요?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외삼촌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다 감췄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주고 한 사흘길 100km 이상 떨어진 데다가 말이죠, 이렇게 분리시켜 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점백이 아롱지기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신풍나무, 무서 단풍나무 갖다 껍질 벗겨서 해놨더니 그건 아니고 이건 야곱의 노력이고 야곱의 생각이고요. 그걸 도와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정직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요, 편법 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법 쓴 사람 나중에 다 텔레비에 나오죠? 예, 결국은 심판단에 쓰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대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이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 같은 재물을 모았다.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옛날 버전은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거부,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여기서 거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 뭐예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즉 라반의 아들들은 영광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거부가 되는 거, 재물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재물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에서 말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재물이 카보드가 말이죠, 자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재물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뭐가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 그 영광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 땅의 영광도 영광스럽게 하겠지만 결코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늘의 것에 우리가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할렐루야. 네. 하늘의 영광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수단이 있는데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더라.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또 있어요, 말씀이.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늘 꿈속에서 말씀하시느냐. 그것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뭘로 말씀하셔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모이면 말씀을 강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진리와 영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 없어요. 네. 이사를 언제 갈까요?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는 분이 계십니까?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약한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늘 큐티하면, 늘 예배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드라이브가는,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생길 때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가 말이죠,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과 여건이 생겼을 때 유행가가 나온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행가 즐겨 들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저도 가끔 유행가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럼 귓가에 이게 자꾸 맴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상황과 때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바로 뭐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꿈을 꾸고서는요, 아내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상황 설명을 하죠. 너희 아버지 라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였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대처했다. 그랬더니 평상시 레아와 라헬은 언니 동생 사이인데 별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 들어보니까 그렇다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다. 당신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중요한 결정할 때 이런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라고, 전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그냥 한 방에 동의했어요. 뭐 두 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동의하더라고요. 이미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 말씀 하시다고. 내가 꼭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셨지만 단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정대 목사가 그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 기도의 제목으로 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 신학교 가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정대 목사가 침례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스카이 대학에 간 것보다 더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게 제 진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가족도 성도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목회 길을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디 가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 길을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인정, 가족들의 인정, 또 성도들의 인정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은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야곱의 전환점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황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가족이 말이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환상도 마귀가 줄 수 있단 말이죠. 예. 또 우리의 생각이 말이죠. 점철돼 가지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으로 상황을 바꿔주시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동조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맞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바담 아람에서 이제 자리 잡고 부자가 됐는데 이제 다 안정됐는데 떠나라고 하느냐. 고향 떠나서요 타향에서 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고향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자리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곱의 나이도 적지 않았어요. 바단 아람에 올 때가 77세였다면 지금은 97세예요. 적은 나이 아니에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긴 뭐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처소라고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영구적인 처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오게 된 것은 뭡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피해서 잠깐 왔어요. 원래 며칠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어요. 장가만 가면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늘어나갖고 얼마가 됐어요? 20년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바단 아람은 비록 20년 살았어도 고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거할 처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바단 아람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테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테이지는 별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땅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어디예요? 이게 바로 베델이잖아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미 20년 전에 말씀하신 바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가장 중심 무대였다. 이 바단 아람은 어디예요? 야곱이 부자가 되고 장가갈 수 있는 마치 어머니 뭐예요? 자궁과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를 키워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동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키셔요.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을 몰아가실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고 확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곳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메시아가 이 땅에서 탄생할 것이고 메시아의 육적 조상이 될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육적 조상들이 될 사람은 바단 아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예요? 바단 아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서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부여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어디다 둬요? 직장에다 둡니다. 먹어도 직장, 놀아도 직장, 휴가를 받아도 직장입니다. 예. 저도 사실 장교로 군 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무, 부대, 부하 위주로 저는 생활했어요. 그게 완전히 부대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 부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임무를 말이죠. 너무나 사랑했어요. 부하가 너무 사랑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가족을 돌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봉급만 나갔죠? 그냥 그런 적이 없었다.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이 뭐예요? 정치단체. 어떤 사람은 피트니스 클럽.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교회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커고요, 거기서 결혼하고요, 거기 생로병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요, 교회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선교와 그리고 훈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셔서 천국을 연습하게 하셨어요. 그런 예행 연습을 어디서 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제에 대해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동지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중심이 교회여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난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단 아람에 머물고 있는 야곱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바단 아람은 뭐라 그랬어요? 일시적인 장소예요. 영원한 장소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듯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세 번째는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아도 마음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너 가려면 너 혼자 가면 돼. 왜냐하면 아내가 4명이나 있어도 모두 누구 소유라고요? 삼촌의 소유다 그런 거예요. 자식이 12이나 있어도 이게 누구의 소유라고요? 삼촌 라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장가를 들게 하고 애를 낳으면 뭐예요? 다 주인 소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왜 처자식을 데리고 도망쳐 나오듯 하지? 바로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라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거주의 이전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자식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외삼촌 라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이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또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삶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야곱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상황이 있다면 야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고민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야곱이 77세 나이로 고향을 떠나는데요. 그래서 97세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0세가 다 된 나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강력하게 야곱을 몰아내시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언제 떠날까를 기회를 봤어요. 언제 떠나게 됩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이 축제거든요. 이때 혼란한 틈을 따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사흘길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잽싸게 짐을 싸갖고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은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지까지 오려면 꽤 먼 거리인데, 이 길르앗 지역은 바로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르묵강과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이 있는데, 이 야르묵강과 야복강 사이가 바로 길르앗 산지인데, 거기까지를 며칠에 도망갔느냐? 약 열흘 만에 도망갔어요. 몇 킬로냐? 약 480km. 480km면 하루에 몇 킬로씩 걸어야 돼요? 48km. 여러분 그렇게 행군해 보신 적 있어요? 야지를 48km 걷는다는 거는 물론 낙타를 타고 막 빠른 속도로 오니까 오지, 걸어서는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주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열흘 동안에 그렇게 왔어요. 근데 며칠 만에 잡혔냐면요, 7일 만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480km를 달린다는 거는 라반은 그 추격대를 이끌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왔겠어요. 시속 한 70km 속도로 막 왔다는 거예요. 막 달려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섬기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시작. 라반이 그러죠. 나에게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무섭죠? 네. 그런데 31장 24절에 보면요,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막 쫓아오는데요, 잠을 자는데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라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내가 관여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킨 거니까 너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라반이 이렇게 막 길을 악을 쓰고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시작. 이제 내가 내 집 아비 집으로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내 신을 도적질해 갔다. 이게 드라빔이거든요. 일종의 가족 수호신.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바다나라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은이나 나무로 만들었어요. 크기도 다양합니다. 사람 키만큼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보냅니다. 군사를 보냈더니 그 아내 미갈이 말이죠, 드라빔에다가 양털을 씌워놓고 이불을 덮어놓고는 자기 남편을 창문으로 탈출시켜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얼마나 크면 사람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다윗의 집에도 뭐가 있었어요? 드라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반면에 본문 속에서는 라헬이 낙타 안장 있는 그 밑에다가 드라빔을 놓고는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월경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원래 이쪽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맨스를 할 때에 타치하게 되면 부정타기 때문에 안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감출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드라빔이 뭔데 그렇게 7일을 쫓아서 말이죠, 길을 악을 쓰고 왔을까? 네 가지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고대 근동의 석판, 누지 석판에 보면 사위가 장인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장인이 죽으면 장인의 토지 소유권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라헬이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몰래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버지 땅도 우리가 가져야지, 이러고 가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쫓아올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 드라빔은 점치는 도구로 사용했단 말이죠. 점칠 때 이걸 놓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이 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라빔을 가진 자가 수장권을 갖는 거예요. 가족의 대표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이에요. 이거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꼭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이 말씀이 존중되지 않는 곳에는 드라빔과 같은 우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 이게 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뭐가 없으면 허전해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 같은 거 성황당을 만든다든가 신당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드라빔의 존재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드라빔의 특징이 있는데요, 드라빔은 대단한 것 같지만 이래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라헬이 도둑질한다고 도둑질 당합니까? 무슨 신이 도적질을 당해요? 스스로 자신을 도둑질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우상 덩어리일 뿐이다라는.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 드라빔을 갖고 있다고 한들 도덕적으로 영향력이 없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바뀌는 거 봤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착하게 변해요? 네. 그 사람이 그로부터 영향력을 받아갖고 뭔가 변하고 바뀌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것이 복을 주느냐?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과 안전, 번영을 보장해 주느냐? 모두 거짓말이더라.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갖고 있는데 왜 뺏겨요? 아무 그런 복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드라빔을 크게 섬겼던 라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잖아요. 결국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어디가 있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적인 드라빔은 뭡니까? 신주단지 이런 거 드라빔입니다. 부적. 어떤 집에 가면 막 부적을 도배하듯이 바르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 부적을 자꾸 갖고 다니면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신주단지 제가 깨봤거든요. 뭐 쌀레끼하고 무슨 뭐 실패 뭐 감아놓은 거 별거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부름을 받은 송금내 어르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불러서 제가 가니까 이 신주단지를 주는 거예요. 이 아주 칠갑으로 해갖고 뭐라 그러지, 아주 잘 조개를 붙인 거고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예쁘게 다 만들었어. 자, 부시기도 아까운. 거기 그냥 갔다가 발로 확 밟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못 부시겠고 이거 목사님 가져가서 없애달라 그랬는데, 복두꺼비, 복돼지 뭐 이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제가 달만가요? 대머리에 이렇게 배불뚝이, 그게 그림이 뭐 이렇게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막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그거 갖다가 막 집에다 걸어놓고, 저게 복덩어리라는데 그게 뭐예요? 다 드라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십자가상을 기도할 때는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고,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상징입니다. 그죠? 그게 드라빔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면 뭐가 보호될 것이다. 반지, 그죠? 묵주, 이거 다 드라빔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 가정마다 뭐가 있냐면 마리아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늘 거기서 기도합니다. 부처님 놓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드라빔.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의 특징, 우리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기 방어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방어 능력이 있다. 옛날에 그 엘리 제사장 때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못됐어요. 아주 그 성경에 보면 못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 고기를 삶으면 자기네가 삼지창 같은 갈고리를 와서 콱 찍어갖고 맛있는 건 잡고 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기네가 먼저 취하는 그런 불경을 저지르는. 그래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싸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갖고 성막에 가갖고 뭘 갖고 가요? 네, 법궤를 가지고 나가갖고 말이죠.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법궤까지 뺏겨버렸어요. 네. 홈리와 비나스도 거기서 죽고요. 법궤도 뺏겨버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말이지. 네. 우리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졌는데 모가지가 잘리고 팔이 동강 나 있더라. 그걸 갖고 있는 동안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아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말이죠. 사람이 죽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어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재밌는 거는요. 사기꾼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하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바꾸셨잖아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그렇고요.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또 세 번째는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요.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곱은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천국에 있잖아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사닥다리가 말이죠. 베델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누굴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반의 드라빔과 야곱의 하나님을 비교해보면 결론은 너무나 분명하다. 드라빔을 섬기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택해야 될 요소다. 드디어 이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게 되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증거를 세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인 목적과 하나는 영토의 경계입니다. 라반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쫓아갑니다. 그래서 뭘 내놓으라 그랬어요? 드라빔을 내놓으라 하는데 사실 그때 야곱은 배짱 튀기면서 얘기하죠. 삼촌 찾아보세요. 만약에 드라빔이 나오면 그 사람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리고 가져가세요. 저는 맘대로 해보세요. 큰일 날 얘기였죠. 사실은 라헬이 훔쳐갖고 왔다는 걸 몰랐어요. 이 드라빔은 족장의 상징이자 마치 인감도장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드라빔을 뺏겼는데 나중에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땅이 야곱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자. 돌무더기를 쌓아놓자. 돌무더기는 사람은 변해도 뭘 안 변해요? 돌무더기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성황당에 가면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 그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게 경계다. 여기에서 넘어오지 말아라. 사실은 나중에 이게 아랍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됩니다. 12지파가 이제 출애굽할 때는 이것이 경계가 되는 바로 그런 요소가 됐다. 재밌는 건요, 야곱이 도망자였지만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합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도망치듯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계산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합법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세신 분이에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자녀가 모욕당하는 걸 어떻게 해요? 싫어하십니다. 자식이 모욕당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화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려고 애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명예는 뭡니까? 신앙을 지켜나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망자로 만들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기의 축복을 재심으로 받으려다가 어떻게 해요? 사고치고 도망친 야곱을 보세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두려워서 몰래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으로 하여금 뒤쫓아가게 하시나 마지막에 어떻게 다 막아주시고 그것을 합법화하도록 아주 계약까지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라반이 제안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라. 라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돌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서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딸들을 위해서 야곱이 만약 다른 아내를 맞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아버지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흘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흘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면서 복수형을 사용하지만 그에게 신이 여러 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엔 뭐예요? 다신론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뭐라니까?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단수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가리키죠. 이렇게 야곱과 라반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에 가면 예수님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모셔져 있어요. 그들은 다신론이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거죠. 또 어느 절에 가니까 예수님도 있더라고요. 네. 텔레비에 나온 거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처님 제자라고 그러면서 그거 모셔놨더라고요. 뭐 그들 생각이겠죠.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된대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 수천 개 신 중에서 뭐 예수 한 사람 더 믿는 게 무슨 문제 되겠느냐 그러고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슬림은 무섭게 싸우다가도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오직 한 분만을 섬긴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 시작.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 아람 족속과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가 정해지는 언약이었다. 그 다음에 화평의 언약이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물었죠. 자기 기업을 언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은 그가 세운 것은 자기 기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었다.
그래서 야곱의 뜻대로 기업을 세우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의 뜻대로 세웠다면 뭐예요? 야곱의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유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죠. 이삭은 에서에게 기업을 주고 싶어 했지만 이삭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예요? 누가 기업이었어요? 야곱이 기업이었다. 이삭은 에서가 기업이 아니라 야곱이 기업이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12기업을 또 만들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시간을 보내게 했고 그를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훗날 보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제 12자녀가 크다가 결국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이 애굽에 가 있어 선발대로 먼저 보내가지고 나중에 70여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가갖고 얼마나 돼요? 200만 명의 대민족으로 키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야곱은 성화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이 성화의 상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겪은 것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과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까닭에 야곱의 인생을 잣대 삼아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쯤 왔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라반이 쫓아오는 상황인지 아니면 라반과 싸우고 있는 상황인지 이제 계약을 맺어갖고 다 끝난 상황인지 야곱의 삶에는 말이죠 이런 지혜가 함께 들어있다. 라반이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을 만났을 때 입을 맞추고 반가워했는데 이제 야곱과 헤어질 때는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한테는 입을 맞추지만 야곱하고는 안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미련을 갖지 않죠. 모질게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 모진 일을 당할 때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비교될 수 없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바우 같은 그 야곱을 이제 바단 아람에서 20년 훈련시키셔서 부자를 만드시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고 돌아오는 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고 야곱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단추하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본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20년 기간을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때가 되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그 손길을 기억합니다. 야곱에게 이동할 상황을 조성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가족들의 동의를 얻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돌아가게 하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을 통해서 가족과 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대로 거주지를 옮기게 하시되 외삼촌 라반의 방해와 위협도 은혜로 보호하시고 순리로 매듭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종결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과 같은 험난한 삶의 정황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그 손길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앞서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방패가 대적의 불화살을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검을 주셔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